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윤현보 스님들 떡송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현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없으면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없으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열심을 내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 스스로도 교사가 없으면 주일학교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은 주일학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내 새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교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 물론 교회 다 모든 파트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사들을 존중하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처음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그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먼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그리고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수가 다 차고 난 이후에 다시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다 차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지는지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님의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적인 그 구원의 주권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면 주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다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교회 와야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초청일 때에도 선택이다 인생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선택 맞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싶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자랑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 36절 내용인데 우리 짧은 두 절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했죠. 이 말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께 먼저 드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섬기고 내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섬기는 것이고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중에 내가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드렸습니다. 먼저 그러니 주님 좀 내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작은 응답을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드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거 드렸으니까 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내가 하나 먹으면 성을 냅니다. 자기 과자 먹는다고.
누구 돈으로 사준 겁니까, 여러분?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지 건 줄 알아요. 그걸 하나 먹으면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네가 왜 유치부인 줄 아느냐? 네가 유치해서 그렇다. 네가 유치해서. 그거 다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 네가 유치해서 유치부다. 유치부 선생님들 미안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길 때에 우리도 이렇게 유치하게 굴 때가 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 공로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요, 처음 더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이 나중에 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린 다 주님께 나중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돌아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부릅니다, 여러분.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건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말로 이슈가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높은 공직이 있는 사람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본 거예요, 그냥. 지금 인권위원회가 지금 장난이 아니랍니다, 지금. 벌써부터. 인권위원회가 지금 완전히 30몇 년간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인권위원회가 쭉 이어왔는데 지금 인권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대요. 이 안창호 위원장이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안에 지금 내분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서구 역사를 크게 두 개의 사조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헬레니즘과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두 개의 딱 사조로 구분합니다. 헬레니즘은 헬라 시대의 문명, 그 문명이 만들어진 사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고 사람의 이성이 중요하다. 다 사람 중심. 휴머니즘, 좋아 보이죠? 인간 중심.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구약 사상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 중심 사상. 그것이 헤브라이즘이고, 인본주의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헤브라이즘이거든요. 여러분, 헬레니즘에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만 딱 있어요. 인간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인간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로 바꾸면 된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아도 된다. 이 됩니까? 왜? 내가 원하면 해줘야 된다.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지금 종교 철폐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다, 나.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휴머니즘. 이게 인간 중심. 좋아 보이는데 그 인간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해 보세요. 반드시 사고 나죠.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딱 박아놓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냥 우연히 저절로 폭발해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생겨났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그런 사상과 딱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고 결국 모든 만물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이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파스칼은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성도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안 돼도, 이거 좀 어려워도 그냥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과 여유가 찾아와요.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음 주 추수감사주니까 추수감사절을 한번 준비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받아야지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받은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노? 내게 있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다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 가졌으면 여기 못 나와요. 건강 안 가졌으면 못 나오고요. 돈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합니까? 병원에서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수조 있으면 뭐합니까? 수십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더 받아야지 감사할 수 있다. 내게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사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없는 것이 왜 없냐면 없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은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게 복이 돼요. 그 있는 것 때문에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을 가지고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자기 몸의 질병이 사탄의 가시다. 사탄이 준 거다. 이 사탄이 준 거면 하나님께서 쏙 뽑아주면 되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그것으로 족하다. 그 사탄의 가시마저 빼버리면 너는 교만해서 날 떠나버린다.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핍될 때에, 내가 좀 부족할 때에 하나님 내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들 다 잘 돼 보셔요.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 채워지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 채운 거 가지고 놀고 즐기러 세상에 다니죠. 욥은 10아들, 딸 다 잃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습니다. 거지가 되고 몸은 악창으로 고생합니다. 그때의 욥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세의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히려 주셨는데 영혼이 쇠약해져요. 오히려 잘된 것 같았는데 더 망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이거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또 자존심 세울 때가 있죠. 그래 살지 맙시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살지 마세요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살지 맙시다. 예. 아멘 안 하시네. 예. 참. 부부 자존심 세우지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이 부부는 부부에게 자존심을 세웁니다. 자기가 지는 것을 말싸움에서 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날마다 서로를 무시하고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문제가 있다. 맨날 다투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버립니다. 그래 둘 다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 병실에 같이 누워가지고 이래 쳐다보니까 참 불쌍하거든요. 그때 서로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찢고 뽑고 싸웠는지 모르겠다. 그 자존심 조금 그거 내세우려고 그것이 뭔데 뭐가 그리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에 말로 상처 주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 상처기를 내고 그렇게 살았나 하면서 반성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서로 핏띠 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 병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문제를 당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를 당하면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딱 막다뜨리면 세상에 돈, 명예 이런 거 아무도 중요하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정말 영원한 생명, 믿음이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빠 보이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당나귀 2마리가 짐을 지고 주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한 당나귀에는 돈자루를 지게 하고 또 한 당나귀에는 무거운 곡식을 지게 했습니다. 작은 돈자루를 지고 가는 이 당나귀는 가볍죠. 그리고 부피도 적으니까 아주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반면에 무거운 곡식자루를 지고 가는 당나귀는 부피도 크고 무거우니까 힘들게 걸어갑니다. 돈자루를 지고 가던 당나귀가 곡식자루를 지고 가는 이 당나귀를 픽 보면서 비웃습니다. 야, 주인이 나를 얼마나 이뻐했으면 내한테는 돈자루를 지우고 니한테는 그 무거운 곡식가루를 지웠겠냐.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이 곡식가루를 지고는 당나귀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외딴 곳에 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그 강도와 맞붙게 싸웁니다. 근데 강도가 노리는 것은 무거운 곡식이 아니라 돈자루예요, 돈자루. 그러니까 그 당나귀 둘러싸가지고 때리고 싸우면서 당나귀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됐어요. 결국 강도가 돈을 빼서 도망가 버립니다. 남는 것은 당나귀의 상처입니다. 피를 흘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쌀자루를 이 곡식가루를 자루를 지고 가던 당나귀가 조용히 말합니다. 야, 니는 참 똑똑해서 언제나 피를 많이 흘리네. 니 참 똑똑하게 사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잠깐 내가 좋은 것이 좋은 줄 알고, 잠깐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가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얼마 후 지나보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잘된 일일 경우가 많은 줄 믿으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이런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에 보면 그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면 바울이 쓴 편지인데
빌보 교인들에게 쓴 편인데 이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지금 당장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 위하여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불평인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마다 감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여러분들 불평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어이구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의 불평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도 가정에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생각할 때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도 자녀들이 좋지 않은 점만 생각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같은 자에게 저런 자녀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이러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미꽃을 보고도 장미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가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미를 먼저 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시나무에 저렇게 예쁜 장미꽃이 피었구나 참 귀하다. 그런데 가시를 먼저 보는 사람은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감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절대적인 감사였어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으로 기도하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잡혀간다. 의인이 찍혔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도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가능합니까? 감사의 근원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두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딱 두면 절대적인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딱 두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접촉사고 팍 났어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때에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시려고 나를 지체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큰 질병에 걸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죽겠구나. 나를 죽이려고 이런 병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된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고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모든 상황을 내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든지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면요.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 맞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내 이 형편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지금 그런 복음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도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 하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감사가 없어요.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되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주어진 결과인데 무슨 감사를 내가 필요하냐? 율법적인 사람은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도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건데 뭐가 내가 딱히 누구에게 감사할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감사가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불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감사가 더 커져야 되는 걸 믿습니까? 더 잘 될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을수록 욕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욕심이 더 커져요.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11조 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10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00만 원 주셨는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100만 원 드리는 거 그거 무서워합니다. 그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많으면요,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무엇인가도 드릴 수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이 주보 안에 감사 카드 넣었거든요. 감사 카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감사 카드를 그래도 여러분들 적어보십시오. 그 뒤에 뒷면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아, 내가 베풀어준 거 네가 기억하는구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뒤에 한 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으시고 다음 주일날 그대로 가져오셔요.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적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뺏어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뺏어가지만 감사하는 것은 안 뺏어갑니다.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입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교회에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감사 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께 드렸다고, 먼저 드렸다고 주님께 더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배우자를 생각하면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주님, 내 생각이 감사의 사람으로 전환되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장미꽃을 볼 때에 가시를 볼 것이 아니라 장미꽃을 먼저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무엇을 보더라도 아버지를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